3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그거죠.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은 먼저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25절 33절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율법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차이가 뭔 차이인가요? 엄청난 차이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건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들을 수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면 그걸 믿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착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를 정죄하죠. 안이 꽂게 봅니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안이 꽂게 보는 마음이면 내가 우월하다는 것. 우월은 열등감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열등과 우월이 어떻게 똑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우월하고 무엇이 없으면 열등하다고. 그 영역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명품백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없어. 그럼 내가 명품백이 있잖아요. 그럼 우월해진다고. 아유 젊었을 때 뭐 하고선 돈 하나도 못 모아서 저런 가방 하나가 없을까? 저런 구두 하나가 없을까? 아유. 또 뭐가 없으면 열등을 느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구두 좋은 거 페라가모 이런 거 신고 다니는데 나는 나이키가 뭐야? 아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 인생이 구질구질해. 열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과 우월이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 누구를 안 이롭게 보고 있으면 그 영역이 사라지면 비굴해져요. 비참해진다. 그래서 열등과 우울이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반대로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열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내가 부족해서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언제 완벽한 적은 있었나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저 때 재림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이유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목회를 해보면 진짜 많은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인생은 왜 이렇게 세상이 세요? 왜 그렇게 문제가 세요? 왜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만하면 율법 얘기하면 설교 편해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우리 한번 구역원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타인 떠올리는 거 설교하면서 되게 싫은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환경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일 때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왜 자녀를 그렇게 키우냐고.
왜 그것을 놓지 못하냐고. 우리 그럴 때 안타까울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걸 못 먹냐고.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냐고. 왜 그걸 말하냐고.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10초 앞도 예측 못하는 우리도 저건 남편 문제가 아닌데, 저건 자식 문제가 아닌데, 저건 돈 문제가 아닌데, 저거는 외모 문제가 아닌데, 저거 학벌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어야 될 우리 자아가 하나님이 없으므로 깨져 있고 상처 입고 우그러져 있고 집착하고 교만하고 아집 있고 고집 있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무너져 있어서 그게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외적인 게 정말 문제라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외적인 걸 늦게 해결하신 이유는 세상을 이긴 것이 나에게 도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부분의 불편함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이 핵심이니까. 마음이 핵심이에요. 영혼이 핵심이라고. 영혼이. 제가 아는 분 너무 자기가 한 실수나 연약함을 쉽게 생각해요. 직면하지를 못해요. 그 잘못을. 뭐 그럴 수 있지. 얼른 넘어가요. 그렇게 슬슬 넘어가다가 인생에 큰 아픔을 겪었어요. 왜 직면하지 못하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자아가 버티질 못하니까 대부분 남 탓을 하거나 밀어낸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받아들였어요. 직면했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뭘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수한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누구를 탓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됐어요? 본인이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선택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가 되면 인격과 삶이 쑥쑥쑥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깃들어요. 처음에 목회가 잘 안 돼서 이래저래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직면하니까 쭉쭉쭉 자라서 목회가 너무 잘 돼요. 내가 부러울 정도로 목회가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우리 모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셨대요?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으셔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또 오버를 하죠. 하여튼 우리 같아요. 뭐라고 그러죠? 1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뭐 한대요? 믿는데요. 자, 봅시다. 제자들이 왜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떠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좀 중간적으로 넘어가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셨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우리 장차관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설교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 막 힘이 나다가도 현실로 돌아가면 힘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믿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현실에 가면 그렇지 못할 거야.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죄 한마디가 없어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입만 나불나불. 아이고 그러질 않아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현실 속에서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게 흔들리고 불평되고 의심돼도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보낸 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있대잖아요. 혼자 있지 않아. 나 그거 다 알고 사랑했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다 알죠. 2026년 3월 26일이죠. 2029년 3월 26일 날 남편하고 육두문자 쓰면서 싸울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져요. 이제 믿어집니다. 다 떠날 것 같은데, 다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네 나 다 떠나. 그거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투자해서 쫄딱 망한 걸 알고 계시는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나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로 말씀을 맺으시잖아요. 33절 읽어볼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뭐 하다는 거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아유, 저거 내가 사랑해야지. 답이 없다고 사랑하신 거예요.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시내산에서. 잘나서가 아니라 모질라서. 우리 자녀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가요? 모질한, 좀 부족한, 좀 가난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디서 사람 구실도 못할 사람들만 모아놨지. 하나님이 기모 목사를 택하신 이유는 저거 목사 안 시키면 참 사고란 사고는 다치게끔 생기니까 택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 먼저.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제 평안을 누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제게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어차피 네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택한 건데.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수용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다 떠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알고 사랑했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은 얘기 써 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뭘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니네 떠날 거야.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스스로가 코멘트를 달아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비꼬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니까 이거 입만 나불나불 다 떠날 거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33절은 왜 읽지를 않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뭐죠? 니네 나 다 떠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알고 사랑하는 거야. 자책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도망가지 마. 숨지 마. 그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3번이나 목격하고도 숨었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야 밥 먹자.
끝났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